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2장 1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이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독일의 의사이자 작가인 한스 카로사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형제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 이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이 만남으로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복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당연하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전에 제가 군종 목사로 재직할 때 원주 1군 사령부에서 1군 사령관이었던 이필섭 대장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필섭 대장이 예수를 잘 믿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전역한 다음에도 군성교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1군 사령부 예하 부대에 있는 모든 군종 목사들을 다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때 만난 자리에서 이필섭 대장이 인사하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육군 대장이 뭐가 무섭겠어요. 육군 대장 직접 만나봤더니요, 이 계급장, 이 별 계급장이 이게 이 옷에 달려 있잖아요. 별 4개 다르니까요, 4번째 것은 뒤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육군 대장이 뭐가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딱 아무도 안 무서워하는데 목사님들만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육군 대장이 된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 더 자랑스럽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셨고요,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회가 있으면 그때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일을 간증했습니다. 그 일은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순간에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내려가 보면요, 아그리빠 왕 앞에 죄인의 몸으로 섰을 때도 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한 번 더 간증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만난 사건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만난 간증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만 계시된 분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만난 분명한 간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간증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사실 간증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편하게 일반적으로 말할 때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를 벗어나서 헬라 세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그때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사울이 동일인임을 밝히고 있고요, 이제 사울은 유대에서 활동할 때 사도행전 13장 9절 이전에서는 사울이라고 불리다가 헬라 세계에 들어가면서 이제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달라지고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름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주아무개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났더니 그분이 작은 가게를 했는데 명함을 저한테 주는데 봤더니 이름이 바뀌었어요. 은혜라고, 주은혜. 호적까지 바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은혜라고 이름을 바꿔서 명함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거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갑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다윗이라고 바꾸고 또 이삭이라고 바꾸고 그래가지고 광고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못마땅합니다. 이름을 바꿀 필요는 전혀 없어요.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이 변화돼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째로 바울은 율법의 열심을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바울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토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두 가지 사실로 그가 밝힙니다. 하나는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가장 앞장을 섰었다는 겁니다. 가말리엘은 정통 바리새파의 위대한 율법학자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와 정신적인 지주였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가말리엘 문화였다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은요, 자기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 율법을 지키는 데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밝힙니다. 바울이 그랬다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박해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씀대로 바울은 율법에 열심을 내고 율법을 지켜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율법에 열심을 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겁니다. 혹시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나요? 뭐 고상하게 배설물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거시기잖아요. 그거 귀하게 여기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유익하게 여기고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대략 30세쯤 됐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귀하게 여겼던 것을요, 예수님 만나고 하루아침에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 버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 알고 믿게 됐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율법의 열심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물을 버렸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만나고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와 그물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생계수단이었고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버린 겁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물동이는 이 여인의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육체의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욕망을 버린 것입니다. 여리고의 그 세리장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전에는 정말 목숨처럼 여기고 긁어모았던 돈의 욕심을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욕심도 버려야 되고요, 헛된 욕망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죄악된 행실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 힘들까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달콤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신앙을 간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아직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욕을 먹고, 그래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쉽게 변화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흰 개꼬리 3년 동안 굴뚝에 넣었다가 꺼내면 토로 휘어진다. 본질,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요,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할 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동시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즉시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끙끙 앓을 때 얼마나 번민이 많았을까요? 큰 번민 가운데 마지막 그가 깨닫고 결심했을 겁니다. 아,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지금도 살아 계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세례를 좀 쉽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는요, 세례 쉽게 받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변화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박해가 심했거든요. 세례 주고 교회 안에 받아들이면 그 사람 때문에 정체가 들통나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일망타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세례 주지 않았고 함부로 교회의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요, 세례를 함부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음과 동시에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세례를 함부로 주지도 않았고요, 또 함부로 세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결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것을 깨달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 받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이 세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음식을 먹었고요, 강건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얻은 바울이 즉시로 각 회당,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바울이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데려가라고 끌고 가려고 온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개의치 않고요, 더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자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다 당황했다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 말이죠, 가장 악독했던 박해자 바울이 다메섹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메섹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큰일 났다 했을 겁니다. 반대로 말이죠, 이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들어온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거리였을 텐데 잘됐다, 저들 끝장났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바울이 오는 중에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된 겁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돼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바울을 변절자로 보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과 율법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거부하면, 반대하면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얼마 전까지 이 율법 정신을 가지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게 되니까 이 율법에 의해서 지금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성문을 밤낮으로 지키고 바울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반드시 죽이려고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다행히도 바울에게 알려졌고,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그 사이에 다메섹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그 성벽에서 말이죠, 광주리로 바울을 타라 내려가지고 그 다메섹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때 처음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대략 30세쯤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은 그 후로부터 약 30년이 흘러서 바울이 60살쯤 됐었습니다. 30살 청년이 60살 노인이 된 겁니다. 60살. 지금 우리가 60살 하면요, 아직도 팔팔한 청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요, 60살이면 사학노인이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말할 것도 없지요. 청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 끓는 청춘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64학년이 된 바울 역시 변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몰려들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자고 소리쳤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이 예수님 만난 간증을 계속하자 유대인들이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수 없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공중에 티끌을 날리고 난리를 폈습니다. 흥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그러한 태세입니다. 그러자 위험을 느낀 로마 군대 천부장이
이 바울을 로마 영내로 끌고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만일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박해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 같은 전도자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삶이 변화됐고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과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버릴 것은 다 버렸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고 있나요? 이제 새생명 축제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편하겠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은 마지막 기회를 잃고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VIP를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새생명 축제에 초청해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새생명 축제나 대학생 전도집회 할 때 처음 온 분에게만 선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도에 온 분들에게도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 한 방문을 했었는데요. 교회 예배당 입구에 승용차 한 대가 받쳐져 있더라고요. 새 차. 뭔가 했더니 전도 행사를 하면서 1등에게 주는 선물이랍니다. 서산의 어떤 교회 갔더니 말이죠. 강단에 러닝머신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전도 행사를 하면서 1등에게 주는 상품이랍니다. 저는 그런 건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인도한 사람에게 전부 똑같이 새로 온 분하고 똑같이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목숨까지 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선교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중국의 심천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박상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고 설교를 했잖아요. 심천은 홍콩하고 맞닿아 있는, 지금은 기차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중국 선교사들은 선교사 신분으로 비자를 못 받기 때문에 3개월 체류 비자를 받고 중국 밖에 나가서 비자를 갱신하고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역시 가까운 홍콩에 나와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비자 받고 갱신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는 데서 입국 거부를 당한 겁니다. 단순히 입국 거부 당한 것이 아니라 체포됐습니다. 공안 몇 사람이 불러서 가지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소지품 다 뺐고 휴대폰도 뺐고요. 혁띠도 다 풀고 그냥 밤새도록 신문하고 잠도 못 자고 그냥 거기 있었답니다. 중국 심천에 남아있던 그 아내 선교사님은요. 남편이 금방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리고 연락도 안 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무슨 일을 당했나. 그 가족 카톡방에다가 이 아내가 계속해서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 왜 안 오냐 계속 보내니까 말이죠. 큰딸은 올해 이제 미국 대학으로 들어가서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큰딸도 카톡방에서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딸도 계속 걱정하고,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그때서 휴대폰을 주고 가족에게 연락하게 하더랍니다. 밤새 아내에게 연락하게 해달라고, 연락만 하겠다고 휴대폰을 달라 해도 안 주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주더래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전화되고 엉엉 우는데 그 소리를, 그 우는 소리 듣고 자기도 함께 울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쌌던 공안들이 그냥 실컷 울라고 놔두더래요. 또 딸하고 통화하는데 딸도 또 엉엉 우니까
함께 또 울었답니다. 아니 그 선교사님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그 공안이 말하기를요, 너는 중국의 죄를 지었다 그러더래요. 무슨 죄를 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로 여겨져서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투옥되고 심지어 사형당하는 그런 나라들도 아직도 지구상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럴 위험이 없잖아요. 다만 자존심 좀 버리고 체면 좀 버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초청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초청한다고 다 오겠습니까? 그러나 초청하지도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다만 우리의 VIP를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을 초청해야 합니다. 내 일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나의 VIP도 예수님과 만난 그 복된 만남을 경험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VIP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일의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해당되는 날 한 끼라도 금식하며 새생명의 축제를 위해서, 강사들을 위해서, 또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해야 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담대하게 초청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전에 60대 중반이었던 한 장로님이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친구가 갑자기 죽었답니다. 자기가 마음에 품고 전도하려고 기도하면서 이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미룬 것이 너무 후회돼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여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 아직도 예수님 만나고 있지 못한 우리의 VIP를 찾아가서 간증하고 담대하게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번 새생명 축제에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